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한 번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저희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위한 결단도 하고 달려왔는데 또 이렇게 구정 명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 1년 동안 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마다 빛으로 역사해 주시고 어둠이 깃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해 인사 한번 나누고 전후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을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삼았습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은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 위에 보내신 목적들이 다 있죠. 다 있는데 우리가 거저 그냥 이 땅 위에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세상의 그 삶을 살다가 의미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바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보내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아름답게 잘 단장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최상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을 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창조적인 그런 어떤 존재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정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자신도 행복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감사에 관하여서 가장 많이 고백한 그러한 구약의 인물 하면은 다윗, 그리고 또 신약의 인물 하면은 사도 바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그런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았던 그 흔적들이 그가 쓴 시편 속에서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사도 바울의 그 생애도 그렇죠. 사도 바울의 생애도 그가 참 사도의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참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 점철되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늘 감사의 이 마음을, 감사를 또 정말 샘물처럼 솟아나는, 오늘도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결코 편안한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뭐 별장이라든지 무슨 뭐 좋은 그 뭐 안락한 그 저택에서 이런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쓴 거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밖에 있는 그 골로새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쓰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죄를 지어서 죄수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 번에 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 구정이라고 하는 그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무장하여서 감사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떻게 되냐?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감사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 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감사 덩어리가. 할렐루야. 감사는 그냥 우리가 내가 오늘부터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입에다가 감사를 살고 살겠다. 무슨 뭐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감사의 존재가 되어서 늘 우리가 그런 감사의 향기를 풍기듯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가 뭐 내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지만은 우리 안에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으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동참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하면서 온전하게 해나가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열매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어떤 죄인이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늘 갈등하고 불화하고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방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원수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기 위하여서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화목해 하시는 제물이 되어서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마땅히 감사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서로서로 감사해야 돼요. 서로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자식은 또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형통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분위기가 된 그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 직장이 얼마나 화목하고 좋겠습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속으로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하면은 결코 직장 생활이 편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화목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준 여러 가지 선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평강이에요.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 평강을 주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그런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에는 적어도 두 종류가 있죠. 상대적인 그런 어떤 감사가 있을 수가 있고 절대적인 감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아요. 환경과 조건에.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은 감사하고 기분이 나쁘면은 불평하고 뭐가 잘 되면은 감사하고 안 되면은 불평하고 이 조건이 항상 따라가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뜻대로 되면은 감사하고 자기 뜻대로 아니면은 막 그냥 이렇게 막 그 뭐 불평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어떠한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가 바로 그러한 절대적인 그런 어떤 감사를 한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업을 이제 하시는 분인데 조그마한 어떤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3년 차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3년 차인데 3년 차 동안에 그 직원들이 똑같이 다 어렵잖아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직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8시간 일하던 걸 갖다가 한 4시간 일을 하면서 그들도 참
손실이 크고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 사장도 힘들고 그렇게 참고 참으면서 그 조그만한 그 기업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 다 이렇게 이제 싸매면서 지금 3년 차를 이렇게 하는데 한 6개월 전부터 일거리가 막 몰려오기 시작을 했대요. 막 몰려가지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 제조업 같은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받지 않으니까 덤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막 요즘은 사람 그 일을 다 추려낼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어떻게 보면 행복한 비명을 그렇게 지르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은 그 조그만한 기업의 사장도 그렇고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서로 말 그대로 조금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늘 그 직장에서 몇 시간 일을 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면서 참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그런 일거리들을 해주셔가지고 요즘은 그 일거리를 다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감사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우리 자신 내 자신에게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마리아 지방을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 그 환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멀리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큰 소리를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들에게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문둥병인데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문둥병자가 그 제사장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제사를 만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 병이 나을 거다. 나을 거니까 가서 만나라. 그 얘기 아닙니까?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몸이 건강할 것이다. 회복됐다. 그렇게 해서 가는 가운데 이제 원래 그 문둥병 환자들은요 정상적인 사람들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적어도 100m는 거리를 두어야 돼요. 100m에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막 깡통을 치든지 뭘 치든지 막 치는 거야. 여기 문둥병자가 있으니까 여기 오지 마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야 돼요. 만약에 가까이 사람이 이 문둥병자가 근데 신호도 안 하고 옆에 오겠다. 그 돌로 쳐주게도 율법으로 그 저축을 받지 않습니다. 문둥병자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까이 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면서 나은 거예요. 가면서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제 문둥병을 고쳐서 감사합니다고 감사의 그 사례를 예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10사람이 다 나왔는데 다 나음을 받지 않았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얘기했어요. 한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낄 수가 있어요? 9명의 그 문둥병자들은 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병은 나았어요. 문둥병은 나았어요. 문둥병은 나았는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감사
감사와 구원이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 놀라워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 구원이 감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올해 1년 동안에 올해 지금 새해 첫 번째 이 주일에 참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사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바로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지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찬양을 하면은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온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온천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유황온천도 있고 무슨 게르마늄 온천도 있고 탄산온천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 맑은 물이 어떤 층을 통과하느냐에 의하여서 유황층을 통과하면 유황온천이 되는 거고 게르마늄 층을 통과하면 게르마늄 온천이 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통과하느냐, 뭘 통과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수도원이 있고 감옥이 있죠. 공통점이 있어요.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이렇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는 있는 게 있어요. 갇혀 있지만은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그래서 비록 갇혀 있지만은 거기에는 천국 생활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은 거기에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탄식이 있고 후회가 있고 그냥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똑같은 그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의 내용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의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도 감당할 수 있고 맛볼 수도 있고 지옥을 맛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불못을 맛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제 농촌에 가면은 펌프샘이 있잖아요. 이렇게 펌프샘.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도 그 펌프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있는 그 펌프샘은 그냥 이게 물이 그 없어가지고 깊이 이 그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그냥 그 물을 이제 끌어올리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항상 이렇게 이렇게 그 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물 바가지를 하면서 팍 이렇게 이제 펌프질을 하면은 그게 이제 아래 물과 연결되면은 물이 쫙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마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로 은혜가 솟구치게 하는 그런 펌프질과 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펌프질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은혜의 물을 부으면서 은혜의 생수를 부으면서 솟구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가 가라지 않도록 덜 예배하면서 이것이 은혜의 생수가 솟구치도록 그런 어떤 펌프질을 하는 그 할 때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펌프질을 할 때 생수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뿐만 아니라 그 은택을 잊지 않고 그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 마음이 그냥 아픈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석천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기록한 감사의 그 제목들을 제가 한글 파일로 계속 범사에 감사합니다 됐든 뭐가 됐든 계속적으로 봉투를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파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이 도대체 그 파일 도대체 없어요.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우질 않았는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쓴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를 그냥 다 기록을 했어요. 제가 몇 주간 찾았는데도 지금 그 파일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록 똑같은 거가 반복되었다고 하지만은 그거를 내가 그 자료로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요거를 한번 보여주는 날이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준비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거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기록은 없어지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록한 것은 비록 없어졌지만은 여러분들이 드린 그 기록들이 하나님께서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며 살기 위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인간관계를 얘기하는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일로 살려주고 말로 살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상대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을 때 표현도 잘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어떤 배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없어. 감사하는 마음이. 그거 괘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괘씸하잖아요. 아니 감사한 일 입으로 분명히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와. 그냥 그럴 때는 참 인간이 그렇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이루면 자기도 문제가 있지만 남을 걱정시켜요. 아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자기도 문제지만은 감사를 하지 않는 그 사람도 남을 걱정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이제 그 독일에서 흉년이 들은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못 먹어가지고 특히 어린애들이 못 먹어가지고 먹는 사람 잘 먹지만 그렇게 이제 빈궁한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노 부부가 그 가정은 좀 이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뛰어노는 애들이 그냥 먹지를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노 부부가 어느 날 그렇게 했어요. 얘네들의 빵을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그 어린애들에게 주자. 동네 아이들 이제 숫자가 있으니까 빵을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아이들에게 너희들 와서 빵을 먹어라. 너희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씩만 가져가라.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 막 큰 빵 먹으려고 팍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더 큰 거 가져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다 가져가고 마지막에 남은 그 조그마한 빵을 하나를 이렇게 늘 자기가 막 빨리 가져가려고 하지도 않고 가장 마지막에 남는 그 작은 빵 하나를
딱 들고서 그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가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그 이름이 크레첸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크레첸이 항상 이렇게 딱 노인 그 부부가 바라보면 항상 크레첸은 가장 마지막에 그 남은 작은 빵 하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노인 부부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 다른 애들은 감사하지도 그런 표현도 않고 그냥 자기 빵만 가지고 막 이제 그냥 가버리는데, 그 아이는 가장 작은 빵 하나를 늘 가져가면서 공손하게 감사하다라고 이 얘기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기특한 거야. 그래서 그 노인 그 부부가 저에게 어떤 선물을 좀 하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또 빵을 다 가져왔어요. 그렇지, 역시 남은 그 작은 빵을 하나 가지고 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자기 동생하고 그 빵을 나눠 먹으면서 빵을 딱 쪼갰는데 거기서 은화가 6개나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은화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큰 이제 돈인데, 그래서 막 이 크레첸이 막 달려와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제 빵 속에서 이렇게 은화가 나왔는데 이걸 그럼 돌려주겠다라고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거는 너를 주려고 일부러 거기다 그렇게 집어넣은 거다. 그렇게 하면서 가져와서 그렇게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렇게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짤짤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노 부부처럼 그 감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종이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고, 사랑은 사랑을 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아직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놓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그 돈은 여전히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자식입니까? 자식이 아니죠.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이 내린 보화가 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소중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이 나라가 나의 조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요. 이 석천교회를 만난 거가 나에게 정말 가장 큰 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그런 교회 중 이런 교회를 만나가지고 만약에 불평불만하고,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제가 제 얘기에서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교회가 사랑스러워야 돼요. 내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사랑스러워야 돼요. 아멘. 감사해야 돼요. 그냥 옆 사람 우리 장로님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면서,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올해 1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환경을 통해서 막 스트레스가 막 다가올 겁니다. 제가 스트레스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감사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올해 1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예배,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가지고 감사의 달인이 되어가지고 올해 1년 동안 정말 멋지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구정 명절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귀합니다. 이 나라에서 함께 사는 나의 이 귀한 형제 자매들이 귀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로 감사의 그러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감사가 차고 넘치는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1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이 주의 평강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올해 1년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사에게도 먹이를 주시고 가시나무에도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위에서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일생 사는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